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증명하고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어필할 때, 하나님 당신을 어필할 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호 앞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어필할 때 사람의 이름을 앞에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성호 앞에 세우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인지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많은 불신자들을 삶은 세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누구를 통해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은 뭐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또 하나는 가족이었고 하나는 환경적 연약함, 고난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이 데라는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데라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나는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또 언급하고 이삭의 아들은 또 언급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데라는 노아와 더불어 129년을 함께 공유한 한 시대에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19대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더불어 129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공해가 없고 장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대단한 영적 거인과 129년을 같은 시대에 공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근데 이 데라는 그런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16절 이하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He worshiped Gods입니다. Gods, G-O-D-S, 소문자.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잡신들,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 아담의 19대 손이고 노아와 함께 당대 같은 시대 129년을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그가 선택한 신앙의 방향은 세상의 잡신이었어. 잡신. 진정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잡신을 섬기면서 살아갔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멀어지면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다른 나라만 그러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빛 대신 주님 없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이 땅은 어두웠습니다. 외세 침입을 많이 받고 새끼 밥 먹는 게 해결되지 않고 길거리마다 거지들이 막 너무 많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대라도 아담의 19대 손이라고 할지라도, 노아와 당대에 같이 살던 129년을 공유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그의 중심이, 믿음이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신을 향했을 때는 그의 인생은, 그 가정의 인생은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빈 파우더 패밀리였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 되는 게 없었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자식 때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의 자식들이 막 인생이 어두웠습니다. 고통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아버지 그 데라의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처럼 또 세상의 신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또 이렇게 계속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건가? 아브라함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 전에는 이름이 그냥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냥 아브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람. 이 아브람의 뜻은요, 한 가정에, 기울어 있는 가정의 큰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또 제가 열국 이랬더니 어떤 분은 김칫국 이름인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나라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기울어 있는 가정에 그냥 큰 아버지로 그 가정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되는, 미래의 소망 없이 그렇게 암담하게 살아가야 될 그 아버지가 이제는 뭐예요? 모든 나라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부터 빛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이건요, 인생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요, 하늘과 땅처럼 땅의 차이로 바뀐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고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인생이 바뀐 겁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삶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지 않고 아버지 데라의 신앙을 따라갔을 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주로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길이 아닌, 불신앙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한 가문에서 생존의 몸부림 속에 살던 인생에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 속에 살던 인생의 삶일지라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절대 희망의 아이콘으로 변목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세 때까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자녀를 안을 수 있는 기적 또한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범과 기적의 삶은 믿음이라는 이 바로미터가 본질적 기준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관념 속에 머무르고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그래서 데라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그 세속화, 불신앙화의 그 물결 속에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신앙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신앙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의 내면과 주변과의 관계성을 건강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절망이라는 병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면과 외연의 어려운 삶을 견고하게 버티게 해주고 또 삶을 더 확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은 꺾일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게 하는 신비한 파워입니다. 믿음은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 희망의 노래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게 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아내의 생식 기능이 멈춘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았다 했잖아요. 사라의 태가 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과 아내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바라보았다면 그의 내면의 믿음은 균열이 일어났거나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삶의 일정한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뭐와 같죠? 전부와 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의심과 부정적 생각의 썬뿌리의 바이러스가 그의 내면에 침투하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공식이에요. 의심과 부정적 생각의 바이러스는 내면의 생각의 영역에서 시각과 언어의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각과 언어는 삶의 방향과 실제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와 상황을 바라보다가 내면의 믿음이 무너졌다면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과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간정이 없었을 거예요. 기적의 간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름뿐인 신앙인을 가지고는 기적의 간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쩌면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아니, 평범 이하의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데라와 달리 불신앙이 그의 내면을, 삶의 정황의 그 긴장과 불안함이 그의 내면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인 뭘 붙들었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기독교 우리 잡지가 있죠. 책. 그 잡지 이름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기독교 불안노에서 나오는 게 보면, 책 보면 그 말씀. 그 말씀이에요. One of the words.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을 지나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씀이란 단어가 아마르와 다바르가 있습니다. 다바르. 아마르는 그냥 많은 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냥 일반적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들려지는 말씀.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 적용해 본다면,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이제 아마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말씀.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마르의 일반적 보편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게 다바르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를 바꾸면요,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레마는 나한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황 속에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일지라도 이게 내 말씀으로, 나한테 주시는, 나에게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근거이자 신앙의 신실성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믿음이 자랄 때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일반적으로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것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들으면서 믿음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5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을까? 상황은 자꾸 분리해 가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어요. 상황이나 자기의 나이나 상황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죽음은 인간이 극복하지 못했던 영역이잖아요.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을,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그냥 대충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직통해서 그냥 통감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신약시대 보면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또 없는 것을 부르시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17절 보면 없는 것은 뭐예요? 한자로 보면 무입니다. 무. 있는 것은 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가 되게 하는 것.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이건 이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아무것도 없는 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없다는 말이 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나는 못한다는 말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창조하시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하니까 아멘 소리 나왔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입으로 없다고 그래요? 아예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예 나 그거 못해요. 왜 또 없다고 그래요? 왜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을 이 머리 관념 속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지금 가슴으로 와야 되는, 가슴으로. 내가 진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인가? 그렇지. 창조자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그렇지, 전능하신 분이지. 여러분요, 노예로 잡혀간 요셉을,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을 내왕을 거쳐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습니까? 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죠? 신앙인데, 신앙. 신앙이 특출난 겁니다. 신앙이 신실한 거예요. 많은 걸 다 갖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이라니까요. 우리 신길이 가족들이 이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아까 확신이라는 단어를 봤잖아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로포레 돼 있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그냥 플레로포레 돼 있는데 가득 채워 넣다, 뭐 충분히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 속에 뭐예요? 자기 내면에 자꾸 채워넣은 겁니다. 말씀과 은혜로 이렇게 채워 넣어서 이게 다른 것이 의심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채워 넣어진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청년들을 만났어요. 야, 얘들아. 내가 그래서 나봐. 루키미, 나봐. 우리 이렇게 길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나봐. 목사님 봐. 얘들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서 체험했어. 난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다. 그 하나님은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잘 붙들어 보자. 그렇게 이제 몇 명 서 있는데 제가 길에서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실 정도로 무언들 못 주시겠어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생활은 긴데 내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하나님 나 믿음 회복시켜 주세요. 바로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진짜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교회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할 거고요. 이 세상도 뭐래요? 진짜 짝퉁이 아닌 진토백입니다. 진짜만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 진짜가 됩시다.